집회 가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 진짜 당황스러워요. 뭔 목사한테 박수를 쳐요. 자,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물 위를 걷는 자, 우리가 다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노아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 물 위에 절대로 뜰 수 없는, 물에 빠져 죽음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이었지만 주님께서 방주가 되시고 이 노아를 품에 안으시고 노아가 맞아야 될 모든 그 저주의 빗물을 주님이 대신 맞으심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물 위를 걷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제의 말씀 잘 이해가 됐습니까? 시간은 짧고 말은 빨리 많이 들려드리고 싶고 해서 말을 좀 빨리 했는데 오늘도 똑같을 거예요. 어제 그 속도로 제가 오늘도 한번 내뿜어 보겠습니다. 일단요,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은 이 구절 때문에 열받아 보거나 상처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이 말씀 별로 상처가 될 일이 없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이요 진짜 힘들었어요. 뭔 말씀을 이따구로 하셨어요? 왜 이러셨어요? 얼마나 따졌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없지만 이스라엘 지도를 딱 펴놓고요, 이 지명을 대입시켜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남부와 중부와 북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부 지역을 뭐라고 말했냐면 유다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중심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복음하라 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중부 지역이 있겠죠. 중부 지역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사마리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온 유다와 사마리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북부 지역이었죠. 이 북부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농촌이었고 어촌이었어요. 주님 말씀하시려면 실제로 어떻게 말씀하셨어야 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남부, 사마리아와 중부, 그 다음에 갈릴리와 북부, 그리고 땅끝이라고 말씀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요 갈릴리를 쏙 빼먹었어요. 여러분은 20대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20대의 대부분의 시간을 지리산 골짜기에서 보냈어요. 지리산에서 10여 년에 제 20대의 시간을 오롯이 거기서 보냈습니다. 거기서 전도하고 개척하는 일에 나의 삶을 들였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지리산 내려가서 전도하기 위해서요, 서울 지역에는 교회마다 찾아다녔습니다. 이번 여름 방학 때 저와 함께 지리산 가지 않으시겠어요? 이러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이렇게 꼬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1장 8절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얼마나 제 숨이 가빠지고요. 아니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한국교회가 농촌 선교하는 건 다 당신 탓입니다. 뭔 말씀을 이따구로 하셨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땅끝, 농촌인 갈릴리, 이 갈릴리로 말씀하셨어야 사람들이 농촌 선교하지 왜 당신은 이렇게 말씀해가지고 왜 이러셨어요? 얼마나 따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 이 볼멘 목소리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끝이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이 금쪽 같은 시간의 대부분을 어디서 보내십니까? 갈릴리에서. 세계 선교는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서울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갈릴리. 어디예요? 제주도. 이 제주도에서 열방을 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래요? 맞죠? 여기서 이 육지 끝들이 우습게 여기던 이 제주도에서 주의 복음으로 충만케 돼서 이게요 열방을 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 미리 앞서 나가셔가지고 이 땅을 평화의 도시로 만드시고 온 열방 사람들이 이 땅으로 몰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중국인들과 그리고요 동남아시아 몇몇 사람들이 오지만 앞으로 오십시오. 제가 볼 때는요 유럽 사람들이 올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 도시가, 이 제주도 이 아름다운 땅이 단순히 50만, 60만이 아니라 한 100만 정도 되면 어떻겠어요?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땅, 사람을 살리는 땅. 여러분, 이보다 작은 서울이요 1,000만 명이 살고 있잖아요. 모르세요? 이 서울만한, 이 제주도만한 이 서울에 1,000만 명이 산다고요. 그러면 여기는요 100만 명 정도는 우스운 거예요. 60만 명 많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땅을요 100만 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죠.
맞죠? 세계 선교는 어디서 시작하는가? 변방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정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땅, 피비린내 나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그 상처 있는 땅, 그 땅에서 주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이 갈릴리에서부터 민족을 복음하고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마신 것인 거예요. 다시 돌아가세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 한다고 했습니까? 권능을 받고라고 했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으로 제자로, 증인으로 보내시는데 절대로 여러분을 맨몸뚱아리로 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자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두나미스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두나미스란 말이 권능이란 말인데,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란 말이 나왔어요. 폭발시켜버리는 굉장히 강력한 힘과 능력과 파워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주어질까? 제가 지난번에 처음에 와서 이걸요 한번 짧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이 마가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짧게 다시 한번 내가 이 서론 부분으로 좀 추가시켜서 그때 안 들은 분도 계시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어떤 권능이 임하시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는데 어떤 권능이 임하는가? 이 권능, 어떤 권능이 임하는지를 알려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이 볼 때 가장 성령 충만한 분은 누구셨습니까? 우리 이 목사님? 누구시냐면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십니다. 얼마나 자기를 비우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 했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완벽하게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30살 될 때까지 목사라고 하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사시다가 30살에 세례 받으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은 침례 받으셨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혹은 하늘이 갈라지고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시켜 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했는데 예수에게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더란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게 무엇이 주어졌겠어요? 권능이 주어졌겠죠. 맞죠? 어떤 권능이 주어졌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3년밖에 안 되는 진짜 짧은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책이 몇 권?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아직 모르셨어요? 이 책이 4권이나 기록되어 있어서요, 이게 보면요 비스무리해요. 맞죠? 아리까리해요. 이게 누가복음인가? 이게 마가복음인가? 헷갈려요. 이게 비슷한 책을 무려 4권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어요? 뭔 책이 4권이요?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함께 모여가지고 쏙딱하게 회의한 다음에 딱 한 권으로 만들었으면 안 헷갈리고,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어제 와가지고 저기 학교 가 보니까 금융고시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이 뭐 12년 총정리 뭐 이런 책 하나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복음서 한 권으로 딱 만들어 놨으면 들고 다니기 편하고 안 헷갈리고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책을 굳이요 비스무리한 책을 아리까리하게 4권이나 기록했어요. 왜 4권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각각의 복음서는요, 각각의 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친언, 직접 하신 말씀을, 이걸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친언이 그 전체 복음서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주제예요. 핵심이에요, 핵심.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가르쳐, 디다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친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알아보겠지만 이 누가복음을 비롯해서 사복음서를요, 동일한 상황에서 각각의 복음서가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비교하면서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진짜 신기하게도요, 이 마태라는 사람은 습관처럼요 동일한 상황에서 가르치시고 가르쳐 가라사대 가르치시기를,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마태가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우리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받으시니까 적어도 마태가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의 권능이 임하더란 거예요. 가르치는 능력이 주어지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말씀의 권능이 임해서 그 말이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귀에 쏙쏙 들어게 만들어 입을 벌리고 입 벌리고 듣게 만드는, 그리고 정신없이 그 말씀에 빠져들어가지고
벌써 시간이 이래 됐어. 이렇게 하게 만드는 진짜 그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더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고향 동네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의 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근데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 소피아와 이 능력이, 이 두나미스가 어디서 났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향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은요, 사실 그분은 고향 동네 가셔서 단 한 번의 이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주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의 이 지식과 이 지혜, 이 사람의 가르침은 우리의 서기관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그 말씀 안에 굉장한 능력이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말씀의 능력이 주어지더란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오순절에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그들이 나타난 첫 번째 정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거리로 달려나갑니다. 여러 부형들이요, 내 말을 들으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의 능력이 주어졌고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 통회하며 자복하며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임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말의 능력을 주셔서 이 말이 사람들로 하여금요, 그냥 단순히 혹하게 만드는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지게 만드는 이 능력이 주어지더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가르치고 주께로 인도하시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이요, 사람들 성경 가르칠 때 내가 준비를 안 했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너무 지혜롭고 너무 재밌는 말이 막 내 입에서 나와가지고 어머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 라고 여러분이 당황스러워할 정도로 그 놀라운 말들이 나오는 거 경험한 적이 있시요 없시요? 있죠, 그죠? 가끔 있죠, 그죠? 전도를 안 해봐서 모르세요? 이게 있다고요. 이게 전도하다 보면요, 정말 먼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준비하지 않은 사도행전 마태복음 10장 말씀대로 내가 준비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술술술 나오면서 예수의 주되심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마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맨 마지막 16장 17절 이하에서 보시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적과 표적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딱 펴놓고 각각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표적 쫙 찾아봤어요.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마가복음이에요. 진짜 신기하게도요, 제일 짧은 책 16장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6장 통합해서 몇 절인지 아세요? 678절. 이게 누가복음의 거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 짧은 책에 가장 풍성한 이적과 표적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이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마태와 달리 마가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마가가 딱 보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생명의 영이시라.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분이요,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요, 문둥이를 깨끗게 하시더란 거예요. 예수 안에 그 생명의 충만함이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며 주님이 손을 대시면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란 거예요. 사도들이요, 이 예수님의 모습 보면 웜에 부러운 거 난 아니요, 이런 생각에서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도들 실제로 진짜 그 사람들요, 우리하고 그 나물의 그 밥이었어요. 별 차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신 사이에 누가 왔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아버지가 찾아왔죠. 제자들이요, 나가 누군지 알아? 나가 예수의 제자요, 이러면서 이리 와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이 귀신이 한술 더 뜹니다. 너 누구요? 나 예수를 아는데 너 누구요? 라고 덤빕니다. 수염을 쥐어 뜯고 옷을 쥐어 뜯고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쪽팔렸을까. 이 제자들요, 우리하고 별로 차이 없는 비스무리한 인간들이었어요. 능력은 쥐꼬리만큼도 없는 진짜 그나물의 그 밥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니까 어떤 인간으로 바뀝니까? 이 사람들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사도들이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병론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구절들 읽으시면요, 열받지 않으세요? 예? 왜 내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열받지 않으세요? 이게요, 사도들도 성령의 충만한 받으니까 진짜 놀라운 역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동일한 패턴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면 여러분을 통해서 병론자들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숙모임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결박이 풀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론자가 치유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요,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걸 볼 때마다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아이고, 이거야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 난 아니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옵시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어요. 완벽하게 자기를 비우셨어요. 근데 그에게 누가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예수님에게 그 능력이 주어져서 병론자를 치유하고 고치고 살리더란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동일한 모습으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금수의 아줌매, 우리 동네 예수님 만난 아줌매 얘기했잖아요. 그 아줌매가 왜 교회에 나오게 된 줄 아세요? 우리 동네 그 아저씨, 그 아줌마의 19살 많은 남편, 이분이 어느 날 암에 걸리셨어요. 병원에서 이분요, 한 달 못 산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무남동녀 외동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늙어서 결혼을 하셨고 어렵게 딸을 하나, 병아라는 딸을 뒀는데, 이 아저씨가 병에 걸렸을 때 이미 70 넘었고 이 아저씨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딸이 어렸어요. 딸이 아직 어렸어요. 아직 고등학교 졸업을 안 했어. 이제 이분이 병원에 있는데 이제 한 달도 못 사니까 병원에서 마지막에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었는데, 제가 그분을 이제 저는 낮에 일하거든요. 낮에 농사를 지어요. 혹은 집을 지어요. 노가다를 띄어요. 낮에 쎄까지 골병들도 일하고 이제 저녁에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이제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인사불성의 모습으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제가 갔어요. 갔었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가서 침상에 다가가서 어르신 손을 꼭 잡으면서, 어르신 저 왔어요. 제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라고 하는데 이분이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그냥 그 중환자실임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소리를 안으로 삭히면서 주야약 주야야야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막 그분도 엉엉 울고 우시고 한참을 기도했는데 간호사님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왔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한 달 후에요 퇴원했어요. 퇴원해가지고 10년을 더 사셨어요. 할렐루야. 살아나더란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누구 안에도, 내 안에도 있더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거 내가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이 있더란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서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저씨가 그래가지고요, 이분이요, 자기 여자부터 보낸 거예요. 아내부터 보낸 거예요. 너 교회 나가 이러고 보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가 나와서 그냥 교회 가서 내 주무시고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역사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터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간증한 분들 밤새도록 내가 이야기해 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들은요 그런 이적을 경험하고 그런 막 역사를 경험하는데 나는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아무 신앙 아니요. 본전 생각나지 않으세요? 뭐요 시방? 나도 11조하고 나도 주일 성수하는데 아무 일도 안 하나. 본전 생각나지 않으세요? 주 역사서 내게도 이런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건 영적인 도발 의식으로 거룩한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주여 역사하사 내게도. 아멘.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맨날 이 교회 딱 지금 이 수준으로 교회가 이 수준으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좀 더 날아올라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어제요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요, 20년 전에 교회 개척하면서 꿈꿨던 비전 10가지 다 이루어졌어 이러십니다. 자랑하신 거죠. 그죠? 자랑하신 거죠. 근데 그 다음 단계 뭡니까?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날아올라야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가면 갈수록 한국 교회는 더 무너지고 쇠락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게 끝이 아니에요.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흥이 있었던 곳, 1907년 조선 땅에 부흥이 있었던 곳은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이 아니었어요. 어디였어요? 평양과 원산이었어요. 북한 땅이었어요. 근데 45년 해방되는 순간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387이 딱 꺼지게 하시고 북한에 있던 모든 교회가 문을 닫게 하셨어요. 그죠? 교회가 사라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 발전하게 하셨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이렇게 달라지게 하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때보다 조금 말씀드렸지만 북한에 지금요 엄청난 속도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정말 놀라운 부흥이 북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경륜을 따라 남과 북이 하나로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요 진짜 부끄러울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북한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들의 목숨을 거는 일이고 그들의 집안이 삼족이 멸해지는 진짜 위험천만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게 북한 성도들이에요. 우리와 신앙의 컬러가 다른 거예요. 한번 믿어볼까? 이 따위 기도가 아니고 이 따위 신앙이 아니고 진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과 그 순교의 신앙으로 예수를 믿었던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좀 전에 찬양할 때 이거 내가 갑자기 막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공동체에 이제 자주 탈북한 자매들이 오십니다. 형제들도 오시고요. 근데 탈북자들 중에서 예수 믿었다가 내려온 사람이 진짜 극소수입니다. 진짜 극소수예요. 안 내려옵니다. 그들은 거기서 목숨을 걸고 순교할지언정 복음을 전하다 죽으리라 생각하고 안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와 있는데 그들이 이제 저희 공동체를 찾아와요. 이제 찾아왔는데 어느 날 이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앉아서 찬양을 합니까? 북한에서는 수영 찬양할 때, 수영 찬가를 부를 때 어떻게 앉아서, 그것도 이 한국 인간들은요 다리 꼬고 앉아서 찬양한대.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어떻게 앉아서, 그것도 다리 꼬고 다리 까딱까딱 거리면서 입으로만 깜짝깜짝 거리면서 찬양한대. 그건 노래지 뭔 찬양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서서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어. 너무 좋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으니까, 마음껏 성경 볼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으니까 진짜 좋아요. 저도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전 고등학교 때 제가 성경을 보려면 우리 아버지 잠드신 거 확인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렌트를 켜고 성경을 봐야 했었어요. 왜냐하면 들키면 성경이 다 찢겨지고 불태워졌으니까. 저는 예수 믿는다고 진짜 많이 맞아봤어요. 제사 때 절 안 한다고 어느 날 두들겨 맞고 정신을 차리고 다음날 보니까 몽둥이 강목 3개가 부러져 있습니다. 정말 전 죽도록 맞아봤어요. 내가 보던 성경책이 찢겨지고 불태워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려면 아버님 잠드시고 확인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자는 척하면서 안에서 이불 보다가 들켜가지고 지근지근 밟히고 성경에 찢겨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예배하는데 얼마나 예배가요 정말 하나님 나쁘끄럽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미안스럽게 예배를 드린지 몰라요. 앉았을 때 앉아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런데요 내가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았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요 너무 마음이 갈갈이 찢겨지고 무너져요. 한국 교회는요 돈 귀신 들린 것 같아요. 목사도 장로도 선교사도 예외 없이 모든 기독교인들은 돈밖에 몰라요. 하나님을 찾는데, 주님을 예배하는데, 주님께 기도하는데 돈 달라고 오롯이 그 돈 달라는 그 기도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돈 귀신 들려서 한국 교회는 돈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십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진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늘 불현듯 찾아오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아까운 게 많고 너무 귀한 게 많으면요 이 롯의 아내처럼요 뒤돌아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집에 너무 좋은 거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비싼 가방이 있으면요 천국 가다가 돌아보지 않겠어요? 일단 적당하게 여러분들은요 너무 이쁘셔가지고 뭘 들어도요 루이비통 못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아까워가지고 한 번 더 들고 올 걸, 이런 마음 안 생길 정도의 가방을 들으세요. 네? 왜 웃기만 하고 아무도 아멘을 하세요? 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천국의 부활을 쌓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 어느 날 주님 부르실 때에 진짜 아무것도 없이 다 내비두고 정말 이 엘리야의 겉옷 한 벌처럼 내가 갖고 있던 거 아무것도 없이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땅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돈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괜히 은행에 돈 쓰보지도 못하고 막 쌓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와 이러시면 얼마나 아깝구시오. 이게 모아놓은 게 여러분 돈이 아니고 여러분 쓰는 게 여러분 돈이에요. 여러분 나누어주는 그게 여러분 돈이에요. 맞죠? 여러분의 주의 이름으로 나누어주는 것 그게 여러분 돈인 거예요. 그게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 정신을 차리시고 땅의 부활을 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소망교회라고 했지만 이분들이요 소망이 없었어요. 지금도 전별과 문제 때문에 나와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데 이 기도가 뭘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로 유명한 그 교회가 진짜 뭘 위해서 기도했는지 난 진짜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죠? 진짜 모르겠어요. 가면 갈수록 교회는 무너져 갈 거예요. 쓰러져 갈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북과 남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만 해서 하나 될 그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한반도의 맨 끝자락 이 제주도에서 주빌리 운동을 벌이게 하셨잖아요. 통일 운동을 여기서 벌이게 하셨잖아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교권에 빠져가지고 종교 권력에 빠져가지고 엉망진창인 교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오직 주 앞에서 거룩한 신부로 서 있는 이 믿음의 교회로 이 교회가 날아오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누가는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맨 마지막에 24장 49절 다시 말합니다. 각각의 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캐리그마, 예수님의 친언이 그 책의 결론이고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24장 49절이에요. 뭔 말씀 같으세요? 뭔 말씀 같으세요? 잘 모르겠죠, 그죠? 근데 누가는요 누가복음만 쓰지 않았어요. 한 권 더 썼어요. 뭔 책이었습니까? 사도행전. 자, 보십시오.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49절에서는 이승에 유하라 라고 하셨는데 머물라고 했었는데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요 기다리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기다리라 유하라고 하신 이 주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자,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들과 예수의 모신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성에 머물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사도들은 어떤 말씀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까? 기도라는 단어로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와 간구라는 단어를요 사복음서에서 다 찾아봐. 동사인까지 포함해서 각각의 책에 몇 번 나오는가 다 찾아봐요. 여러분은 집에서 교회까지 올 때 신호등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레프턴 몇 번, 라이턴 몇 번 아세요? 알 리가 없지. 그죠? 근데 저는 그걸 기억해요. 그래서 카운트를 해. 미쳤죠? 제가요 논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매년 해마다 내 논에서 벼들이 나달이 몇 개 맺히는지를 관찰했어요. 해마다 매년 내 논만이 아니고 김씨 어르신 논에, 노씨 어르신 논에, 정씨 어르신 논에 나달이 몇 개 맺히는지, 그것도요 제일 가장자리에 몇 개, 안에서 몇 개, 이걸 맺히는지를 늘 카운트를 해봤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흉년이 들면요 68개에서 72개 사이 맺혔습니다. 평년작이면요 110개에서 120개 정도 맺힙니다. 제가 농사 지으면서 제일 많이 맺혀본 게 210개 맺힌 걸 봤어요. 그 성령이 마신 그 이듬해 제 밭에서, 제 논에서 진짜 기적을 경험해봤어요. 여러분, 이 나달들을 경험하는 것처럼요 내 인생에서 고추를 농사 지으면서 몇 개의 고추가 맺힌지를 관찰해가고요 이건요 매년 그 짓을 한 거예요. 이러다 보면요 이게 어떻게 왜 성장하는지 관찰이 돼요. 분석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 보십시오. 마태복음 19번 나와요. 마가복음 13번, 누가복음 총 22번 나옵니다. 이 기도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간구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이게 마태복음에 한 번, 마가는 없고요 누가복음에 무려 6번 나옵니다. 토탈해서 이 누가복음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오는가? 28번 나와요. 28번.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이, 이분은요 온누리교회 있을 때부터 설교 잘하시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었어요. 진짜 유명하신 분이에요. 잘 모르시죠?
엄청 설교를 잘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본인은 못 느끼시겠지만 설교할 때 본인이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아는, 이분이 자주 쓰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은 못 느끼지만 여러분이 잘 쓰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제 아내는요, 기도할 때 참으로라는 단어를 참으로 말했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나의 아버지, 참으로 비었고 기도하니 참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참으로 말을 참으로 말했습니다. 본인은 몰라, 이해를 못해.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쭉 비교해보면요, 정말 놀랍게도 각각의 복음서에 그 사람이 자주 쓰는 단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관점이 있더라는 거죠. 이 누가는요, 의사였어요. 이 누가복음 1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도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다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교회도 의사가 몇 분 계시죠? 이분들이 여러분을 쭉 훑어보시면요, 딱 보여요. 잘 모르시죠? 이분이요, 얼굴로 딱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쫙 살펴보는 순간에, 이 인간 어디가 안 좋네, 간이 안 좋나 살펴보게 됐어요. 본인이 이게 직업정신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살펴보게 됐어요. 그게 보여요. 또 그게 보인다고요. 마치 그와 같이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인데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봤다.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자기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수많은 증인들을 만나본 거예요. 수많은 증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본 결과 그 모든 증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함 받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더라고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오일을 밀매에 끼어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더라고요. 이 누가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기도하는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를 처음 만나신 분들요, 3일 동안 제 설교 듣고 나면 여러분 기억 속에 제가 무슨 인간으로, 어떤 인간으로 기억되시겠어요? 따발총 쏘듯이 말하는 인간? 전 주로 전 세계에서는 어떻게 통하냐, 아프리카 가든 아시아 가든 어디 가든요, 저는 닭 목사로 통합니다. 닭을 가르쳐가지고 닭으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이런 닭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이제 사람들은 다 저를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이렇게, 저는 머리가 크거든요. 앞에서 볼 땐 작아 보이도요, 옆으로 보시면 큰 도끼머리예요. 제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모든 제 친구들은 저를 짱구 박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제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사흘에 한 번씩 제 머리를 면도기로 빡빡 밀어줬습니다. 노란 머리로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 동네 형님들이 제 머리를 다 잡아보십니다. 딱 크다, 앞뒤 꼭지 3천리, 왔다 갔다 6천리, 뺑 돌아 9천리, 뭐 이래 놀려댔었어요. 전 어릴 때 키가 조그만한 이 짱구 박사였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누가라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쭉 알아본 결과 이 누가의 마음속에 그려진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니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요, 교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제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자녀와 부모와의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이시란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시는가? 기도의 삶을 사시더란 거예요. 진짜 그런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세례 받으신 후의 모습을 보십시오. 4페이지예요. 4페이지를 보십시오. 이걸요, 이제 시간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사실요, 한 4시간을 다뤄야 되는 내용인데 벌써 37분이에요. 그래서 말을 좀 빨리 하도록 양해하시고 호락 지나가 보십시다. 자, 먼저요, 원출처라고 생각되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 10절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이 말씀을요, 마태는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 마가는 하늘이 갈라졌다, 마태는 하늘이 열렸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런데 이 누가는요, 어떤 말씀을 쓰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자, 마태, 마가, 요한과 달리 이 누가는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마치 그 장면을 클로즈업 하듯이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줌인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가? 할렐루야! 이랬는가? 그게 아니고 뭐 하더라고요?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더라고요. 이 장면을 그대로 딱 잡아내가지고 캐치해가지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례받으시고 뭐 했다고요? 기도하시더라고요. 이 장면을, 이 단어를 딱 쓰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똑같은 내용인데 단어가 다릅니다. 이게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누가는 그 단어를 의도적으로 거기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그분이 뭐 하셨는가? 어떤 누군가의 기억 속에 주님의 모습이 기도하시던 분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문둥병 잘 고친 다음에 모습을 보십니다. 마가복음을 내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자, 이 말씀을 마태복음 4장 8장 4절 시작. 다만 가서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를 하라 하시더라. 자, 이건요, 이 예전적 전통을 따라서 제물을 바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요, 똑같은 내용인데 병든 자를 이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난 다음에 누가는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다르죠? 자, 마가복음 1장 45절에서는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 근데 거기서 계시면서 뭐 했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 누가는요,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시더라고요?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 누가는 의도적으로 매 구절마다 똑같은 상황에서 기도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전에 이 누가복음에서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왔다고 했어요? 28번. 더 재밌는 건요, 이게 28번 중에서 4번을 제외하고 24번이 예수님의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누가가 본 예수님은 오로지 뭡니까?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더라고요. 몇 개만 더 알아볼게요. 자, 제자를 부르실 때, 자, 마가복음 3장 13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주님의 로드십, 주님의 주권,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컬링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이 교회로 여러분 발로 온 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교회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이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바로 제자들의 이름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누가는 다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사도들을 부르시기 전에, 사도를 세우기 전에 이 누가는요, 밤새도록 뭐 하더라고요? 기도하시더라고요. 사람을 세우기 전에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제 장로님을 3분 피택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3분이 진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이 3분을 세우면서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을 세우시기 전에 먼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사람들을 부르셔서 12사도로 세우시더라고요. 다르죠? 똑같은 내용인데 이 누가는요, 거기에 그냥 주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보십시오. 자, 마가복음 8장 27절 여러분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도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물었어요. 자, 근데 이 말씀이요, 마태는 어떻게 기록됐냐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비슷하죠? 그런데 누가는 다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진짜 신기하죠? 똑같은 상황인데 이 마태와 마가와 달리 이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그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시더라고요. 무시로 기도하는 예수의 모습을 이 누가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르죠? 정확하게 다르더란 거예요. 관점이 다르더란 거예요. 의사도요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심장 보고, 어떤 사람은 신장 보고, 어떤 사람은 폐 보고, 다 다르죠? 뼈 보고, 신경 보고 다 달라요. 제 아내가 소아과 의사거든요.
처음에 결혼한 그해 제가 지리산에 여름에 쇠가빠지 일하고 와가지고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입이 헐고 막 엉망진창으로 돼서 열이 막 40도 이상 끌어올랐습니다. 집사람이 청진기를 갖고 와서 딱 진단해 보더만 뭐라고 하냐면 폐가 안 좋은가? 이러더라고. 좀 더 지켜보자. 다음날 보더만 감기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나는요 소아과에 살아서 어른들은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다 자기 전공이 다른 거예요. 자기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도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더란 거예요. 누가는요 마태와 다르고 마가와 다르더란 거예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책을 썼죠. 이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늘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성경을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의 사람들이에요. 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마태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분으로서 예수를 말한 거예요. 이 마가는 이적과 표적을 이야기하더란 거예요. 근데 누가는 전혀 다르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 예수님, 기도하는 예수님 보이더란 거예요. 자, 변화산에서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왜 가셨는지 무엇 때문에 갔는지 이유와 목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 17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도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 이 말만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다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다르죠. 왜 산에 가셨는가? 이게요 여름 봄 소풍 간 것도 아니고 가을 소풍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요 기도하러 산에 가더란 거예요. 내가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도 이제 사역이 지치고 피곤하니까 얘들아 우리 한번 소풍을 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좋아요 이랬습니다. 자 이번에 소풍하는데 너희들 딴 거 준비할 건 없고 김밥도 안 사도 돼, 계란도 안 삶아도 돼. 뭘 준비하냐면 여러분들 중만한 요만한 사이즈의 돌멩이들 2-3개 챙겨오느라 라고 시켰습니다. 다 12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수주해서 2-3개씩 다 챙겼어요. 근데 베드로는 진짜 믿음이 많아가지고요 지 머리통만한 걸 이렇게 3개를 챙겼어. 3개 챙겼는데 이 가룟 유다는 뭔 소풍 가는데 돌멩이요 그것도 세버렸을 텐데 뭔 돌멩이요 라고 해가지고 안 갖고 갈 수는 없고 해서 새끼 손톱만한 걸 이게 돌멩이를 3개 챙겼습니다. 주님께서 그 애들 데리고요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소풍을 가셨어요. 거기 가서 이제 007빵 하시고 또 술래잡기 하시고 노시다가 이제 게임 하시다가 얘들아 이제 점심 먹자라고 불러 모았습니다. 자 불러 모으신 다음에 얘들아 너희들 갖고 온 돌멩이들 다 끄집어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이 딱 축사하시고 딱 눈을 뜨니까 진짜 맛있는 빵이 돼 있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시면 나눠 먹지 말고 자기 거 자기만 먹어 이렇게 말하고 베드로가 배 터지게 먹었어. 사도들도 다 배가 불렀어. 그런데 이 유다는 그 손톱만한 이 빵을 입에 탁 들어놓는데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입에서 싹 녹는데 진짜 미치겠어. 그 이후로 이 유다는요 주님을 볼 때마다 주님 소풍 한 번 더 가죠. 소풍 한 번 더 갑시다. 계속 좋았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뭐라고 하지? 얘들아 유다가 좋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소풍 가자. 챙기라. 뭘 챙길까요? 이번에는 너희들 엄지의 손톱만한 돌멩이들을 각각 5개씩 챙겨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10개를 챙겼어요. 10개를 챙겨 다른 사람도 5개 챙겼습니다. 이 유다는 그때 그 봄날에 그 아주 아픈 기억이다 보니까 지 머리통만한 거를 5개를 챙겨서 등에 메고 그날따라 얼마나 멀리 가는지 산을 넘고 강을 넘어서 진짜 멀리 갔어. 가다 보니까 거기서요 숲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숲이 도착했는데 헤헤거리면서 갔는데 드디어 점심 먹을 때 됐어. 이 유다가 그 순간에 얼마나 기쁜지 그 빵 맛있는 빵 먹을 생각하니까 막 이 기도가 안 돼. 기도하면 실눈을 뜨고 익어가나 쳐다보고 있는데 기도가 다 끝냈는데도 빵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기도 좀 더 하셔야 되겠는데요 아직 안 익었어요 라고 하는 게 오늘은 가을이니까 빵 안 먹고 과일 먹을 거야. 얘들아 고개를 들어볼래? 고개를 들어보니까 수많은 과일들이 주렁주렁 맺혀있어요. 주님 뭐라고 하시면 던져서 따먹어.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빵이 생겨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산에 가셨는데 뭐 하러 가시더라고요? 기도하러 산에 가시더라고요.
이 누가의 관점에서는 오로지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기도하는 분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기도의 거룩한 권능이 예수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우리에게 말의 능력이 주어지게 됐어요. 어떤 말의 능력이 주어지냐면 딱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하나는요,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요. 두 번째는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요. 이 기도는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맞죠? 이건 기도는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서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자가 이걸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맞죠? 너희가 땅에 스매면 하늘에서 메인다. 너희가 땅에 스매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늘을 열고 닫는 거룩한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권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그저 필부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예수 이름이 내게 주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움직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삼가 너희 중에 어린 한 소자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저희의 천사들이 날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얼굴을 배우느니라.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 옆에 누가 와 있습니까? 천사가 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와 있는지. 여러분 옆에 천사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찬양을 드려, 여러분이 기도를 해. 이 기도가 이 소리의 속도로 주님의 나라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세월에 갔다가 언제 기도가 오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서 보시면 우리가 딱 기도하는 순간에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금대집에 담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갖고 가더란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 옆에 누가 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와서 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수종 들고 우리의 기도를 주의 금대집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져와더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무시로 깨어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천사들이 왔다 정신이 없어.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천사들 좀 더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옆에 막 여러 명의 천사가 와 있어. 근데 어떤 인간은요, 오기는 왔는데 개점 휴업이야. 도대체 이 인간이 기도를 안 해. 밥 먹을 때도 이게 눈을 깜빡았다 뜨는 건지 기도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를 후딱 하고 했죠. 천사가 오기는 왔는데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옆에서 앉아가지고 손톱 불고 앉았습니다. 다리나 까뜨거리고 영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어떠십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구하여 12영이나 더 되는 12영이나 이게 수많은 천사들을 내가 불러올 수 없는 줄 아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만 이렇게 말했습니까? 여러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엘리사가 눈도 하나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천사들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 딱 보이는 순간에 이 아람 군대의 그 뒤로 여호와의 거룩한 군대가 이 아람 군대를 딱 포위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움직인다고요? 천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몇 구절, 성경 구절 한번 찾아서 한번 훑어볼게요. 자, 이제 내가 불러드리면 찾아보시는 거예요. 자, 먼저요,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12장 5절.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싫으면 마시고. 그 다음에는 열왕기상 8장 29절. 자, 하나씩 보십시다. 자, 먼저 12장 5절, 신명기 12장 5절 시작.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이 말이요 12장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광야에 있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한 장소를 말씀하시면서 한 곳이 있다. 근데 그곳은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택하신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곳이 어딜까요? 이게 성막인 거예요. 이게 성막인 거예요. 왜 그 성막은 거룩한 천막인가? 왜 홀리 태버네클인가?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더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으로 똑같이 바뀝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열왕기 상, 이건 구약이에요. 신약 아니에요. 열왕기 상 8장 29절이에요. 한번 펴보세요. 8장 2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이 솔로몬이 주의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집에 무엇이 있더라고요? 내 이름이 거기 있더란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거기 있더란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있더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 안에 주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막은요, 성전이 지어지면요, 성막은 무너져 버립니다. 맞죠? 성막이 무너지며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딱 만들어져 있었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서셨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죠?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예수님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라고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에게 이름이 주어졌어요.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맞죠? 자, 이 예수 이름이 도대체 누구 이름인가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이에요 자, 11절만 같이 읽어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앞에 나옵니다. 성경 없으신 분들 앞에 보셔야 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구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시는데 주님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내게 주신 뭐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 예수 이름이, 아들에게 주신 그 예수 이름이 원래 누구의 이름이더라고요? 아버지 이름이더란 거예요. 그 이름이 원래 어디 있었어요? 성막 안에. 이것이 성전 안에. 그런데 그 성전이 예수님 오시니까 저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면 이 성전은 허물어지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예수 이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몸이 쪼개지십니다.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이제 어디로 들어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시면서 그 이름이 누구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성전입니까? 왜 우리가 성전입니까?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전이고 왜 내가 성전입니까? 왜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무엇을 두신 거예요?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1절에서 제9시 기도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로 성전 미문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뭔가 얻을까 베드로를 주목하여 쳐다봤습니다. 6절에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이 베드로는 자기 안에 뭐가 있더라고요? 예수 이름이 있더란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이름이 있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오는가? 예수의 이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여러분 안에 뭐가 분명히 변화가 나타나죠. 그죠? 배가 불러요. 방구도 나와요. 그죠? 이게요 거룩한 변화도 있지만 이게 좀 이상한 변화도 있고 아무튼 먹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맞죠?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 예수, 그분은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광, 예수의 그 거룩한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를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충만케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내 이름으로 오시더란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요 그냥 오신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셨다, 성령의 충만함 받았다는 말은 내 안에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니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예수 이름이 내게 주어지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들 데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었어요. 뭐 합니까? 선포해버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해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벌떡 일어나 걷고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그 능력이, 베드로 안에 있던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예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으로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요, 오른손 주먹을 쥐어 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시작.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냐? 다시 먼저 진짜 힘을 줘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그리고 실패와 절망과 눈물과 아픔과 이 패배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을 낙심케 만드는 그 모든 세력들을 향해서 한번요,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시작. 세 번만 시작.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할렐루야. 뭐가 있다고요?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누워 계시던 말구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 말구유, 분명히 그날 밤에 말들이요 음식 먹고요, 거기에 밥풀도 묻어있고 찌꺼기도 묻어있고 또 물기도 있었을 거예요. 맞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지만 내 안에 죄가 있어, 허물이 있어, 어둠이 있어, 또 실수하고 또 넘어져요, 악한 습관도 있어. 그러나 그와 관계없이 이 말구유에 누가 계시더라고요? 예수가 계시더라고요. 이 말구유, 더러운 말구유를 주께서 멸시치 않으시고 이 말구유를 주님께서 거기에 강보에 쌓여 누우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나를 주님의 말구유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더 이상 실패가 나를 지배하지 않고, 더 이상 눈물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예수가 나를 지배하시는, 과거의 기억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과거의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않고 예수가 나를 지배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제주를 축복하고 블레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를 축복할 수 있게, 이 학교가 난 인사도 안 하고 하는 그 싸가지 없는 자식들 뒷꼭지를 쳐다보시면서 그냥 복을 확 이 복 받으려 막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 제주도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주여 저 인간들을, 저 영혼들을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헐몬의 이슬이, 아침 이슬이 온 이 이스라엘의 산들마다 봉우리마다 넘쳐나는 것처럼 이 교회를 주께서 우뚝 세우시고 20년 동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부흥케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생명,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고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우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입을 닫지 마시고 입을 벌리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 제주도를 축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 민족을 위해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삼의 아픈 기억이 있는 이 땅이지만 동족 상잔의 남북간의 좌우의 극단적인 대립에 가장 큰 상처가 있는 곳이 이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주님은 주빌리를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남북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우리 이 동족의 피비린내 났던 이 땅에서 예수의 피가 이 땅을 덮어버리시고 예수의 피가 이 제주도에서 시작해서 온 이 한반도를 덮어버리는 이 은혜가 이 땅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이제는 이 예수 이름으로 이 땅을 축복하고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이 땅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되길 축원합니다. 돌아보시면 우리는 청해진, 여러분 장보고의 후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반도는요 삼면이, 겨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이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그러잖아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열방을 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종화 목사님이 이거 여기 오늘을 위해서요 다 이분 여기 있는데 왜 거기 가냐고 다 그랬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여기 와서 하나님의 젊은 청년들을 품게 하시고 민족을 품게 하시고 북한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품게 하셔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기도의 집으로 이 집을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록 살기 바쁘고 퍽퍽하고 먹고 살기 바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요,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인 자들이에요. 여러분 고통하는 자들, 아픈 자들, 문제가 있는 자들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성전은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이 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곳이 이게 성전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제주도가 풀려져가고 민족이 풀려갈 수 있는 회복의 실마리가 어디에 있는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이 있음을, 예수 이름, 만군의 여호와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이름이 온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기도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이름이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 이름이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이름이 세상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멀리 바라보시면서 그냥 쫌스럽게 자꾸만 여러분 자신만 보지 마시고 열방을 품고 민족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게 되었습니다. 맞죠?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두들겨 맞고 고등학교 때 다니다가 교회 다닌다고 두들겨 맞고 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이제 제가 아버지 신학교 가겠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 위로 누나 3명, 저 밑에 남동생 둘, 3볼, 3스트라이크, 볼 카운트 아웃 시켰다고요. 6남매인데 저희 아버지 뭐라고 하시냐면 저 앞에서 우시면서 나 자식 많다. 네가 하나 없더라도 난 전혀 아깝지 않다. 너 나랑 관계를 끊자. 너 더 이상 내 자식 아니다. 나는 널 나한 거로 여기지 않겠다. 가라. 더 이상 네 꼴 보기도 싫다 라고 저를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우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공부를 좀 해서 저희 집안이 빨갱이 집안,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남로당에 중책을 맡고 계시다가 6.25 나던 그에 잡혀서 총살당해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안은 패족이었어요. 완전 면문한 집안이었어요. 저희 집안이 사촌님이 서울대 법대 4학년 때 고시를 패스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요, 판사가 될 수 없었고 변호사가 될 수 임용이 안 됐어요.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신원조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걸 보고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법관 못 되고 판사 못 될 거 아시니까 저희 아버지 뭐라고 하냐, 의사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집안을 일으키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귀가에 못이 박히더라고요. 의사 되라. 의사 돼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떼돈을 벌어서 집안을 일으키라고 늘 전 그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그걸 거부하고 저 신학교를 갔어요. 저희 아버지 우실만 했어요. 희망을 제게 두셨는데 난 그 희망을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난 집안에서 쫓기는 아들에서 신학교로 왔습니다. 신학교로 올라가면서 주 앞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 인생의 이후로 이 3가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제 6남매와 우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으니 주여 내가 오직 주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그리고 내 민족, 내 결의, 내 동족들에게 내 동포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젊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난 20대에 미친놈처럼 지리산 골짜기에서 뛰어다니며 전도했었어요. 그런데요, 지금요, 저 6남매 중에 목사가 3명입니다. 저희 외가 친가 다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변화를 일으키셨어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 내가 결혼 후에 기도 안 합니다. 아무나 죽으면 데리고 살겠습니다. 결혼 후에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뭐 이런 여자 주세요, 이런 여자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아무나 좀 데리고 살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서울대 의대 나온 여자를 저를 좋아서 따라다니게 하셨어요. 제가 결혼해줬어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오셨어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입을 크게 벌리고 눈을 멀리 바라보면서 민족을 품고 우리가 한 인생 사는데 2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겨우 그냥 내 가족 밥 벌어 먹이고 그냥 내 뒤치다거리라고 그냥 살다가 가면요, 얼마나 주님 앞에 왔을 때 쪽팔리까. 너 뭐 하다 왔냐?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주여, 그래도 내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젊음을 드리고 주여 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 일에 내 삶을 드리다 왔습니다. 이 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젊은 청년들이요,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위해, 주와 그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이요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이 돈 벌어가지고 내가 땅을 얼마를 사고 내가 주식을 하고 이 땅에 저기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놓고 갈 거예요. 다 놓고 갈 거예요. 괜히 그 한눈 팔려가지고 쳐다보다가 떨어지는 일이 없게 되기를 아이고 땅 이러면서 쳐다보다가 그래 하면서 저렇게 슥 밀어가지고 땅과 함께 떨어지면 어떡하시겠어요? 정신을 차리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이 일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만 더 볼까요? 아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좀 더 해도 돼요? 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기도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라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다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1절 시작.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게 똑같은 내용이지만 누가는 훨씬 양이 길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괜히 이상한 땅의 것들,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오늘날 돌아보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요 몇 가지 심각한 우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심각한 우상이에요. 건강이라는 우상이에요. 미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자기의 아름다움, 자기 몸, 이 몸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을 어떻게 하면 더 이쁜 모습으로, 섹시한 모습으로, S라인으로 뭐 이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정신없이 돈을 쓰고 자기 몸을 가꾸기 위해서 쓰고 그렇게 또 몸을 드러내기 위해서 옷을 입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정신을 차리세요. 이건요 흙으로 지어진 거예요. 흙으로 지어진 거예요. 다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말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몸은요 주님을 위해 쓰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난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건강하고 멀쩡한 몸으로 내가 주님을 만난다. 진짜 미안할 것 같아요. 내가 얼굴은 못 들 것 같아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온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창에 찔리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이 내 주님인데 멀쩡한 멀쩡한 모습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쪽팔릴까. 진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주님이 창에 찔리시고 그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처럼 나도 이 시대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오롯이 내어드리고 그래서요 너들너들한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오롯이 한번 내어드리는, 정말 사랑하는데 fall in love, 진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한번 내 자신이 확 빠져버리는, 주님과 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썩어져갈 몸 아무리 여러분이요 뭐 이렇게 뭐 휘트니스 센터에 다니고 뭐 해봤자요 병들어요. 해봤자 뱃살 나와요. 피할 길이 없어요. 주름 생겨요. 피할 길이 없어요. 머리 빠져요. 머리 벗겨지고요 이 흰머리 생겨요. 피할 길이 없어요. 받아들이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대신에 이걸요 진짜 주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오롯이 내어드리는 마음껏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보시면서 너 내 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이 형상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겨울 되면 장갑 끼시죠? 이게요 형상이란 말이 장갑이란 말이에요. 장갑. 여러분 신발 신으시죠? 발에 맞는 신발 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여러분 발에 맞는 신발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자켓이란 말이에요. 이 자켓은요 이 내 자켓을 딱 벗어놓으면 딱 보면 알 거예요. 아 인간 덩치가 작구나 딱 알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옷은요 걸려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옷 안에 사람 몸이 딱 들어가서 입혀질 때 그때 비로소요 존재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맞죠? 장갑도 마찬가지예요. 장갑이요 아무리 비싼 장갑, 아무리 그게 다이아가 박히는 장갑이라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손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 그 장갑에 딱 맞는 손이 들어와서 끼워졌을 때 이게요 겨울에 보온을 해주고 물건을 잡을 때 보호해주고 이럴 때 이 장갑이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형상에 불과한 거예요. 형상에 불과하고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됩니까? 실체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가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괜히 내가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막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힘드신 거예요. 예수, 나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사용할 때 그때요 가장 여러분의 인생은 빛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아름답게 빛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 이름이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날마다 그분께 묻고 아뢰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고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가르치신 예수님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주기도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가는 다릅니다. 11장 1절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라고 기도하셨대요. 보시면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은 다르죠. 뭐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제자들이 볼 때 너무 아름답더란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 아름다움을 보고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리도 그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배우는 건요 듣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맞죠? 듣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아이들이 어느 날, 저희는 홈스쿨 했거든요. 전 딸기 아빠예요. 큰애는 딸이고 둘째는 기집애. 딸기 아빠인데 이 아이들이 어느 날, 목사인 내가 이야기한 적도 없었고 우리 공동체 어느 누구 어른들이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아이들이요 자기들끼리 기도회를 하겠다고 말했어요. 2010년도 11년도에 자기들끼리 기도회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자기들 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4살짜리 꼬마부터 고등학생들까지 늘 모여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날마다 모여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 기도회가 몇 달 지난 어느 날 저녁에 9시경에 기도 끝나고 오는데 저희 두 딸이요 막 달려오면서 아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하루 한 번이 아니고 매일같이 성령이 찾아오시면서 오늘은 다정이를, 오늘은요 은세미를, 또 오늘은요 4살짜리 우솔이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면서 방언이 터지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주의 살아계심을 맛보았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 아이들이 기도하게 됐을까요? 저희들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공동체 살아가지만 저희가요 돈 없이 시작했고 땅도 없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진짜 가난합니다. 정말 가난합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역경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요 뭐밖에 할 게 없겠습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기도 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요 하늘을 닫기도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걸 이 아이들이 본 거야. 보니까 우리도 기도하자라고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됐어요. 신앙은요 듣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기도는 첫째, 둘째 이따위로 기도를 배운 게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대화하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사도들이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 기도를 나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공간이 정말 교회 어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 늘 무시로 깨어서 누군가 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이 교회 앞을 지나다 불현듯 들어왔는데 보니까 누가 기도하고 있어. 어른들이 기도하고 있어. 이 모습 보면 아이들이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구나, 그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이걸 보고 배우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기억할 때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 우리 엄마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 역사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기억 속에 뇌리에 박힐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아이들이요 10대를 지나고 20대 초반에 아이들이 엉뚱한 격기로 한참을 갔다가도요 아이들이 벼랑 끝에 서는 순간에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돌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역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더럽다고 망했다고 끝났다고 욕하고 손가락질할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두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요 실족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자리까지 나갈 거 주님 미리 아신 거예요. 아시면서 뭐 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을 위해 주님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갔는데요, 대학을 다니는 신학교를 갔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뭐가 좋았냐면요, 내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누가 날 성경책 본다고 두들겨 패는 사람이 없어. 성경책을 들여놓고 내가 성경책을 읽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경험이었는지 몰라요. 밤새도록 기도해도 내가 기도한다고 누가 때리는 사람이 없어. 뒤에 와서 내 뒤통수를 치고 지근지근 밟으시던 그런 발이 없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저녁 9시만 되면 학교 그 운동장에 마로니에 나무 밑에 박스를 깔고 앉아가지고 주작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게요 어떨 때는 12시가 어떨 때는 1시까지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녁에 기도하고 있으면 저기 동네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그 학교에 도서실에 있는 선배님들이 시끄럽다 공부 좀 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산으로 올라갔어요. 학교 뒤에 있는 아차산도 올라가서 그 바위에 가서 막 기도했는데 1년이 되기 전에 내 목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고 내 목에서 결절이 생기고 목이 완전히 마시가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소리를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사운드를 줄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얼마나 내게 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보니까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내 친구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가 공부를 더 잘할 자신도 있었어요. 성경책을 더 많이 읽을 자신도 있어. 기도 훨씬 더 많이 할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도대체 따라 먹을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요, 다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밤마다 날 위해 기도한다, 우리 어머니는 새벽마다 날 위해 기도한다. 이 말 듣는데 돌아보니까 날 위해서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서글퍼서.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밤에 기도실에 올라가지고 이제 울었어요. 그냥 앉아서 팍 울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게 여러분한테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전 주님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주님이 오셨는데 제가요 따졌어요. 왜 주님 저를 이렇게 늦게 불렀어요? 우리 부모님 다 예수 믿게 하시고 그 다음 날 부르시지 지금 보세요,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주님 앞에 근데 주님이 그냥 묵묵히 계시면서 그냥 공감을 해주셨어요. 한 말씀 안 하시고 공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야, 나 지금도 널 위해 기도하잖아. 그냥 뭐 나만 위해 기도하십니까? 다 위해 기도하잖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질문했냐면,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나를 아셨어요? 나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라고 질문했어요. 잠만 걷죠, 그죠? 근데 주님이 아들아, 요한복음 17장을 펴봐라 라고 하면 3구절을 딱 읽게 하시는데, 그 구절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를 알게 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비옵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 구절을 읽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날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실족하고 넘어질 것 그것도 아시고 미리 하시고 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의 그 낙심한, 그 절망한, 도대체 길을 알지 못하는 그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요 찾아오신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 한번 보십시다. 자, 겟세마네 동산 이건요 다 기도가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14장 32절,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마태복음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똑같죠?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요, 누가는 다릅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라. 이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하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 누가에는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주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도의 모습까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르죠? 이게요, 똑같은 내용 같지만 이 누가는 전혀 보는 관점이 달라서 누가가 본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니까 능력이 주어지는데 어떤 능력이 주어지더라고요? 기도의 능력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거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사도행전에서 몇 구절만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 받으시니까 예수님이 기도의 삶을 사셨다고 했는데 사도들은 어땠을까? 이 사도들요, 오순절날 마가다 앞방에서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바뀌게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 바뀌는가? 자, 1장 14절, 자, 여자들과, 지금 아까 읽었죠?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죠. 자, 6장 4절 보십시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자, 이 사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기도하겠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8장 14절 이하에서 보시면, 자, 이 말씀 예루살렘에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라고 했어요. 자, 9장 17절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안수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되게 하십니다. 이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함 받으니까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모습으로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진다고요? 기도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도의 영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도의 인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주님과 대화하면서 깊은 사귐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바꾸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집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이 제주도를 위해서,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기도의 집이 되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요, 어둠을 향해서, 귀신들을 향해서, 질병에 고통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와 소원과 간구의 제목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케 되는 귀한 역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